조선의 깊은 산중 세상에 잊힌 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승려들은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쳤고 그날 밤 사찰엔 알 수 없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죽은 자의 잠을 깨운 죄.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조선을 뒤흔든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묘소라 속에 숨겨진 역적의 탄생을 따라가 봅니다. 조선 중기, 저는 명문 양반 가문인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상들은 많은 고위 관리들을 배출했지만 제 세대가 되자 가문은 쇠퇴하여 작은 관직조차 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체구가 크고 용맹한 성격에 뛰어난 지략을 지녔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에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공부와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가문을 부흥시키려면 반드시 명성을 얻어야 한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칭호를 얻은 후에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헌신했습니다. 근면 성실함과 타고난 재능 덕분에 빠르게 승진하여 점차 궁궐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덕분에 가문은 점차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욕심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취할수록 공허함은 더욱 커졌고 결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전라도 나간군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항상 원하던 자리는 아니었지만 나간군은 규모가 매우 컸기에 제 할 일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임 첫날 밤, 새해 전날 저는 보좌관들과 함께 나간군 사람들을 시찰하러 갔습니다. 마을 외곽 정오 요시, 오후 5시에서 7시쯤에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경을 외우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이상해서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있던 보좌관에게 돌아서서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각하, 마을 뒤편 산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섣달 금음날 스님들이 이상한 의식을 치릅니다. 이 소리가 의식이 막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는 걸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서방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의식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걸까요? 보좌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절에서 매년 서방극락에 스님을 보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의 3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각하. 저는 이 말을 듣고 웃었지만 마음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속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절에 가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좌관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말을 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몸소리가 쳤습니다. 불경은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절 경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독경을 따라 대웅전 다션된 뒤편으로 갔다. 그곳에는 높은 제단이 있었고 수십 명의 스님들이 그 주위에 앉아 기이한 경전을 독경하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한 노승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불안이나 두려움의 기색은 없었다. 마치 깨달음을 얻은 성인 같았다. 잠시 후 몇몇 스님들이 일어서서 다른 노승과 똑같이 생긴을 안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독경을 계속했다. 제단 위의 노승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주지에게 그 노승과 이 기이한 의식에 대해 물어보러 올라갔다. 주지는 단지 이렇게 대답했다. 저 스님은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런 지나친 행동은 천지의 분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주지와 다른 스님들은 절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한 조수가 황급히 달려와 이런 것들은 미신일 뿐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차분한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기로 했습니다. 근처 덤불을 찾아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이 노승이 어떻게 승천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늘과 땅이 고요한 밤의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정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절벽 위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개의 밝은 붉은 빛이 나타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소리의 주인이 대나무 숲 뒤편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머리는 절구만하고 몸은 거친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핏빛처럼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겪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쿵쾅거렸고 온몸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괴물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뱀은 천천히 재단으로 기어갔다. 노승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히 앉아 있었다. 뱀은 거대한 입을 벌려 노승을 삼켰다. 나는 뱀의 입속에서 스님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 후 뱀은 대나무 숲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다리가 풀렸고 너무 무서워서 그 끔찍한 광경을 피해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지역의 모든 관리와 군인들을 소집했다. 나는 개운산 전체를 수색하여 그 괴물을 찾아 죽이라고 명령했다. 관리들과 병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늙은 나무꾼이 나타났다. 그는 평생 산속에서 살았고 그 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그 뱀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나는 그를 미친놈으로 여겨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노인은 끌려가는 동안 계속해서 소리쳤다. 절대 죽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노인의 말을 더 정확히 듣고 싶어 감옥에 몰래 들어갔다. 나는 그에게 그 뱀과 경고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그 뱀은 평범한 뱀이 아니라 이무기, 용기라고 말했다. 이무기는 용으로 변해 승천하기 위해 악업을 가진 사람 100명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무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금 이무기를 죽이면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쳐 전쟁과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고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무기를 죽이면 피가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웃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못했다. 이무기든 뱀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노인은 다시 한숨을 쉬며 이무기를 죽일 방법이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고 재촉했다. 수십 년 후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무기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모아 공격할 것입니다. 이무기를 죽이는 자는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노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듬해 섣달 금음날 저는 병사들에게 사찰 경례를 가득 메운 곰방대 막대기처럼 쓰이는 큰 대나무를 모두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나무와 종이를 이용해 사람 형상을 만들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숨어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자정이 되자 이무기가 나타나 그 형상을 삼키고 대나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양초 신성한 풀 한 묶음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풀 묶음에 불을 붙여 이무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던졌습니다. 남양초 냄새에 이무기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검은 피를 토하고 온 사방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그러고는 통제력을 잃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외쳤습니다. 그 후 저는 병사들에게 무기를 가져와 대형 옹전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갇힌 승려들의 비명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목격한 일로 마음이 굳어진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돌아섰다. 몇 년 후 나는 출세하여 빠르게 승진했다. 집안도 다시 번영했고 똑똑하고 재주 있는 아들을 두었다. 내 이마에는 작고 붉은 점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무기의 피였다. 나는 종종 늙은 나무꾼이 내 앞에 나타나 이무기를 죽이면 안 된다. 그를 죽이면 많은 피를 흘려 새 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다. 그때 노인은 내 이마에 붉은 점을 가리켰다. 내 아들 김자점은 자라서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인조반정에서 광해군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효종의 북벌을 지지하여 조선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 결국 김자점은 처형당했고 그의 집안은 완전히 망가졌다. 이무기를 죽이면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새 왕조가 건국될 것이라는 늙은 나무꾼의 말은 김자점의 행동을 통해 실현되었고 나라에 큰 정치적 격변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야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덤을 파헤친 죄는 결국 인간의 손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 사찰엔 지금도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린다고 하죠. 죽은 자의 잠을 깨운 자, 그는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저주를 남겼을까요? 다음 화에서는 조선의 또 다른 금기와 저주의 실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그 어둠의 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